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 들었던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얼굴이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들었던 분이 그 사람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그 사람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인 궁금증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는 슬픔, 걱정,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분노와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암과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그런 괴리감과 왜 내가 괜찮냐고 물어보지 못했을까 하는 죄스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거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살 유가족인데요. 자살 생존자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감과 고통을 매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충격, 내가 왜 그것을 미리 알아주지 못했을까,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쏟아지는 수많은 정죄의 시선과 말들 가운데에서 2번, 3번 반복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한 명의 그런 자살자를 통해서 최소 6명 이상의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고, 그 받은 사람들 역시 또 다른 자살 고위험군에 속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속히 좀 쉽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정말 그 사람에게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었을까요?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았습니까? 그 사람의 눈물을, 그 사람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하려면 복음을 말하기 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었고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함께 있었습니까? 2025년 현재 한국 사회는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슬픈 통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까지 그 어느 세대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말이 없고 웃음이 줄었고 눈빛이 멍한 그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피곤한가 보지, 요즘에 좀 힘든가 보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는 않으셨나요? 괜찮냐고, 한번 만나서 밥 먹자고, 시간 같이 보내자고 혹시 이야기해 보셨나요? 교회가 가끔은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역적인 봉사에 대한 부담, 은연중의 비교,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압박,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보라라는 말은 우리의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그 사람들에게 때때로 회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절망이 결국 그 사람들을 끝으로 밀어붙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있을 때 사역할 때 일인데요. 집사님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구였는데요.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들이 보였고 우울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교회 안에 상담하는 분이랑 연결을 시켜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안에서는 내가 상담자와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조금 더 말을 걸어드리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드리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말할 수 있었는데 말하지 않는 것,
알고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제가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만났다고 해서 그분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을 때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자살에 대해 너무 빠르고 너무 단호하게 말해왔습니다. 자살은 죄다, 지옥 간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제가 자살에 대해서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는 지금처럼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살을 명시적으로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사울 왕, 아히도벨, 삼손,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도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훗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상징하는 예표로 해석하기도 했었고,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엘리야, 요나, 바울 같은 사람도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을 지나면서 자살은 점점 자기 살인이라는 그런 말로 불리고 단죄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밖의 죄라고 낙인찍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난 그 연약한 사람을 단죄만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그 남겨진 유가족에게 지옥 같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여기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우리는 누군가의 그 자살이라는 그 죄의 그 결과를 정죄하기 전에 그가 보냈던 그 수많은 신호들을 보지 않았던 우리의 오미션의 죄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괜찮냐는 한마디를, 같이 걷자라는 손길을,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에 그 기도를 하지 않았던 우리의 침묵이 더 큰 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미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있었죠. 그 길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강도가 행했던 커미션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은 오미션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멈췄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줬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줬으며 여관으로 데려가고 자기의 돈을 써서 그 사람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괜찮겠지 하고 지나쳤습니다. 도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빠서 부담스러워서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따로 있어서 하지 않았던 그 오미션의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 너도 지금 행해라. 그 자리에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군가의 그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끝내줄 수는 없지만,
그의 곁에 있을 때, 그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혼자 버려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혼자 버려주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오미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 무능력한 그 문제가 아니고요, 책임의 회피이자 양심의 침묵이며 내가 해야 될 사랑의 미루기입니다. 로마서의 7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하고 싶지만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의도는 있지만 그것이 실행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한 지식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행함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주는 그 행함이 바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예배 드릴 때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라는 성도님이라거나, 우리 주변에 언제부턴가 카톡의 답장이 뜸해진 지인이라거나, 아니면 요즘 좀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잠적하고 잠수탄 목장의 목원이라거나,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단순한 일입니다. 전화를 거는 것, 문자를 보내는 것,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직접 만나주는 것.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여도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이 세상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 문자가 그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는 없지만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촛불 한 개의 밝기를 제공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는 것을 지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멈춰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침묵하고 미루고 넘겨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침묵하지 않고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 멈춰주는 공동체, 누군가의 침묵을 듣고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 서로의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형제 자매. 예수님은 선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복은 내가 잘 되는, 내가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 공동체를 세우는 복, 세상을 밝히는 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 하지 않고 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하고 있었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알고 있지 않았니? 너도 알고 있었잖아.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침묵,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너 알고 있었잖아. 왜 말하지 않았니? 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니? 왜 그 사람을 안아주지 않았니?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멈춰있는 것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그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은 죄에서 회개하고 알고 있는 선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복음이 있고 그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커미션과 오미션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뜻인지 설명도 안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단어입니다. 하지만 뜻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흔히 죄를 말할 때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범하는, 저질렀다라는 죄를 말하는, 죄의 위반을 말하는 커미션의 죄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커미션의 죄라는 건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탐욕을 부리는 이런 것들이 행하는 죄, 범하는 죄, 바로 커미션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듯 죄의 누락에 대한 오미션의 죄에도 이야기합니다. 해야 할 줄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돕지 않은 것, 침묵하는 것, 외면한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7절은 바로 이 오미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지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저것을 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 말씀을 살아내는 삶, 복음으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커미션의 죄에서 떠나야 하고 오미션의 죄에서부터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